이 시대는요, 그 신용사회라 이렇게 하잖아요. 선진국일수록 신용사회가 돼요. 그 미국에는 돈이 없더라도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살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다 한다는데 현금 가지고도 마음대로 안 된 나라가 미국이에요. 오히려 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돈도 없는데 집도 사고 자동차 사고 모든 거 사고 싶은 거 다 사느냐? 신용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친구 목사님들 그 보면 신용 잃어버릴까 봐 거기는 신용이 끊기면요 모든 골수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이제 전세가 점점 없어지고 달세로 되어진데 거기는 달세예요. 무조건 월세 내 가지고 그 석 달 밀리면 곧바로 경찰 와가지고 권총 가지고 들어옵니다. 권총 들어와서 거기서 완전히 내보내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법은 강하고 지킨 자에게는 최고의 천국 생활을 하지만 안 지킨 사람에게는 설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을 잃어버리면 어디 가고 어디 가더라 다 잡아내요.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무서워한 것은 신용 떨어질까 봐. 그래서 신용만 있으면 얼마든지 빌려주고 뭐 40년, 50년 막 갚으라는 거죠. 그래서 꼬박꼬박 날짜 밀리지 않고 갚으면 그 신용이 쌓여지고 쌓여져서 이 사람은 믿을만하구나. 얼마든지 믿으니까 밀어줘야 된다. 이거죠. 근데 신용이 떨어지면 계속 감시의 대상이 되고 결국은 설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 목사님 그래요. 홍 목사, 이 나라는 돈이 없더라도 살 수 있고 돈 있다고 해서 현금만 있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나면 벌써 그 사람은 신고가 들어가서 현금 거래하잖아요. 바로 신고 들어간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돈을 소유하고 있느냐 해서 모든 추적해가지고 그래서 그 한국에서 막 현금 가지고 와서 거기서 펑펑 쓰면 다 될 줄 알고 하는데 절대 안 된다 이거죠. 자, 이 세상에는 신용이 이렇게 중요하고 여기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 하는데 세상의 신용도 중요해야겠지만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것은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 사람에게 인정받아야만 신용이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서 이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정받고 인정받아서 하나의 신뢰를 쌓아가면서 어디든지 그 사람 진실하고 신뢰 속에서 우리가 같이 버팀목이 돼서 살잖아요. 근데 이게 무너지면 여기에 이제 자기의 모든 이 허점들이 드러나면서 어느 날 무너지면서 여지없이 낙엽 떨어져 버린다 이거죠. 그런데 이건 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신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성경은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로 인정받는 자는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끝나버릴 것 같은데 살아나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막 쫓기고 다니엘 그의 세 친구 요셉 막 다 망할 것 같잖아요. 또 그 바울도 신약에 와서 노마로 호송하면서 죽을 것 같고 42명이 그를 머리 깎고 단식 투쟁하면서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는다 이랬던 가운데서 그 매복을 해서 지금 바울이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그곳에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벌써 정보를 알게 하셔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이 호송을 해가지고 가게 하시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성경은 모두 다 어떤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누구도 손댈 수가 없고 손대더라도 그때그때 보호해 주신다. 우리는 성경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가 가나안 땅에 이곳이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라고 말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애굽까지 내려갔어요.
거기서 자기 부인을 완전히 빼앗겨서 완전히 그는 이제 참 아찔하지 않습니까? 왕으로부터 최고 미색인지라 왕으로 불려갔어요. 대신들이 인정받으려고 그 최고의 이 천하의 미색 이런 사람 없습니다. 왕이여 받으소서 하고 데려다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이 무전여행 속에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가서 이 땅이다 하니까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다 이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예배 드렸죠.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려가다가 애굽까지 내려가서 여기에서 참 하나님 순종한 것이 이것입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 그날 밤에 왕 바로에게 호통을 쳐서 다시 내어주는 사건이 일어나죠. 뿐만 아니에요.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고 또 손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 삼촌 집에 가서 20여 년 동안 머슴살이해서 그 거부의 그 재산을 이끌고 처자식을 이끌고 네 아버지 집으로 가라 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이 삼촌이 자기에게 인사 한마디 하지 않고 갔다고 해서 추격해 오잖아요. 괘씸한 놈, 응? 감히 나한테 말 한마디 않고 도망가. 분이 나가지고 출격해서 쫓았어요. 그런데 왜 말을 하지 않느냐? 야곱이 잘못됐구만 할 수 있는데 예삼촌의 성격을 알아요. 10번이나 싹을 지키지 않고 속이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말하면 또 못 가게 하고 그럴까봐 아예 말을 않고 간 거예요. 이때 내가 그럼 죽이겠다. 감히 인사도 않고 말은 그렇죠. 그러나 붙잡아다가 내가 원위치 시켜놓겠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삼촌에게 말을 한 거예요. 너는 가부간에 이유를 묻지 말고 손대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내가 어젯밤에 너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았으면 너를 가만 놔두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나에게 말을 하셨기 때문에 너를 손대지 않냐고 내가 다시 되돌아가겠지만은 너 그래도 인사를 하고 가야지 않겠느냐 하면서 거기에서 이 얼굴을 서로 보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런데 왜 나의 것을 도둑질해 가지고 가느냐 하잖아요. 무엇을 도둑질했습니까? 하잖아요. 드라빔을 도둑질해 갔다. 아닙니다. 누구든지 여기 뒤져봐 가지고 있으면 들어가세요. 근데 가장 사랑하는 나일의 안장 밑에 있는데 큰일 날 뻔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하나님 인정하시니까 다른 걸 다 수색하더라도 그 딸은 수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아남잖아요. 그래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망할래 망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 창세기에서 모두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비대면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도 2022년도에 정말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신앙 되리라,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어다 찬양 한번 부를까요? 하나님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시하여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우리 손들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또 눈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열린 마음 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말씀을 증거할 주의 종 마음껏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 시간 악한 마귀의 계기가 조금 더 틈타거나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온인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장악하시고 지배하셔서 세미한 음성을 듣기에 부족함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뜨거운 가슴 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 또 주님 각 기관 임원단들 주께 주관으로서 아버지 기도회를 아버지여 허락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기관 임원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주여 아름답고 복되게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좋았더라고 하는 귀한 아버지 공동체가 되어지는 각 기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교회로서의 주여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저희들을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비하며 사모하며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뜨거운 간구하는 뜨거운 심령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롭게 강하게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악한 마귀의 객에 조금 더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풍성함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신 주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는 우리 1절에서 7절까지를 더 보시면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22절까지 읽었던 그 내용이 이 땅에 사람들이 번성할 때, 그러니까 최초 하나님 사람 만들었을 때 낳고 하면서 처음에는 얼마나 이롭겠어요. 별로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낳고 하면서 땅에 사람들이 번성할 때,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보고 좋아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삶이 이루어졌다 이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보고 좋아했다. 6장 1절 2절에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거기에 떠났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문제는 신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패와 포악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 바로 부패, 그 다음 포악. 사람은요, 아름다움과 다정다감하고 여기에 온함이 있을 때
사람이 사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서로 인격체를 가지고 사는데 그 찬바람이 쌩쌩 불면서 그 정내미가 떨어진 거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포근하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이것은요 복 중에 복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이 돈만 있으면 된다. 내가 이름만 떨치면 된다. 권력자들은 권력에 비치면 내가 대세만 잡으면 된다. 자기가 원했던 것을 성취만 하면 최고의 행복이 이루어질 줄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 분별의 눈이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세상에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지만은 유일하게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은 사람이 하나님이시고 지음을 받은 자가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 끊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6장 1절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하나님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살기를 원해요. 근데 대상이 누구냐 이게 대상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혼자 독차하는 것도 원치 않아서 갈비뼈를 빼서 사람을 만들어서 같이 살라고 하신 분이 같이 사랑한다고 좋아했다고 그래서 왜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하는데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봤는데 아름답게 보아지고 또 야 너무 좋다 같이 살면 좋겠다 해서 하나가 되어지며 살았다 이거죠. 이때 3절에서 결과가 어떻냐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을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과 함께하고 같이 살고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게 생활했던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예요? 안 좋아하신 거예요?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에 불어닥칠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짐작을 해야만 됩니다. 사람이 나는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나는 정말 너무 좋아 하더라도 나 너무 행복하고 왜? 자기가 얻을 거 다 얻었다 이거죠. 돈이 없을 때 돈을 얻었고 또 집도 얻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권력도 얻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뤘다. 나는 이제 더 바랄 것 없다. 그러면 더 이상 행복할 것이 없잖아요. 더 이상.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왜? 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하고 같이 살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내가 영원히 사랑과 함께 하지 않겠다. 나의 영이. 그러면서부터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거기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포악해진 거예요. 부패해지고. 따라서 합시다. 포악하고 부패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포악하고 부패한 것을 참아 보지 못해서 내가 사람 증을 한탄한다 하면서 물로 쓸어버리겠다. 결국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면서 9절에서 이제 당대 이 노아가 의인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노아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노아만은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노아, 하나님께서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좋아. 그래서 자기들끼리 정말 너무 좋다고 했던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물로 다 심판받고 죽고 유일하게
노아의 가정, 하나님이 인정하신 가정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 가정만이 8식구만이 살았다 이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인정을 받고 살아야 하느냐 이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정말 이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면 나는 인생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다소 나는 사람도 같이 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그들의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겠죠.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 사랑과 하나님께 사랑스러움을 받더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최고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께는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데, 사람들로부터는 그때부터 화살 비난을 받아요. 화살처럼 비난을 받고, 마귀의 왕 바알세불이 들어서 그렇다, 이단 괴수다, 미쳤다, 별의별 말을 다 들었죠. 이때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는 버림을 받는 거죠.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는 거죠. 심지어는 낭떠러기에 있는 유인해 가지고 밀어버리려고 했을 때 주님은 거기에 피해서 지나가시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는 사랑받고 인정받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아버지의 뜻을 위해 죽었지만은, 어쨌든 성경은 모두 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 결과 그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죠. 그런데 한 과정이 여기에서 충돌이 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인정받고 사람에게는 미움을 받고,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반응이 핍박이 나타나고 박해가 일어나고, 박해의 극치는 바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생활 속에서는 내가 사람들과 어울리고, 누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다 인정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생활하고 예수 믿고, 예수를 그냥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첫째로 친구가 싫어해요. 왜? 그들은 믿지 않으니까 어떤 같이 놀러 가고 어떤 시간을 가지려도 공휴일 같잖아요. 근데 공휴일이 어떤 공휴일이에요? 일요일. 그러니까 한두 번은 봐준 나중에는 너 미쳐서 너무 빠진 거 아니냐 막 하면서부터 나중에 비판을 해.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면 그들이 비판하고, 또 그들에게 인정받으려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하겠고, 그러니까 양단의 그걸 다리에서 양쪽에서 어느 쪽으로 내가 기울이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는 똑같이 간다고 한다면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가르쳐 주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으리로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공동체든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정말 사악한 무리들이 있고 선한 무리들이 있고, 근데 선한 무리들은 사악한 자로부터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또 이 공격받는 것이 서로 상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로 공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하게 살려고 하면 악한 자들로부터 비난받고, 악한 자들이 악하게 살면 선한 자로부터 저 인간도 아니다고 하면서 미움을 받고, 어차피 한쪽은 인정받고 한쪽은 미움받는데 어느 쪽에 인정을 받을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오직하면 누가복음만 유일하게 나온 거예요. 성경에 그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23장에. 근데 누가복음 네 번 화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 있을진저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사람이 믿지 아니한 사람들까지 바로 그 인정을 받으면 이건 화가 있다 이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면 이건 당연한 것이다.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사오니 그러면서 위해서 기도하고 한 길을 그 흘려보내고, 이것이 나의 신앙을 검증해 주실 때 알곡된 신앙이다. 그렇게 알고 우리는 묵묵히 가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너무 예민해가지고 내가 교회 다녀가지고 사람들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비싼 밥 먹고 왜 이렇게 욕을 얻어먹느냐 하면서 갈등이 일어난다. 거기에 인정받으려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등한시하게 되고, 언젠가 이 단계를 통과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통과해야만 됩니다. 통과가 안 되면요 연단이 길어져요. 그 통과될 때까지 한 단계를 거치고 올라갈 때까지. 여러분 대나무가 그 바람에 흔들흔들 거리잖아요. 그런데 그 대나무로 집을 이제 기둥을 만들어요. 우리나라 같이 뭐 이만한 대나무가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큽니다. 그 대나무로 어떻게 집을 짓는데 기둥이 됩니까? 마디가 있어서 그래요. 마디에 있어 거기에 힘이 생긴 거예요. 마디는 그냥 생기잖아요. 아이들 키우면서 병치레 하면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프고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놀고 막 말썽 부린 아이들이 아프면 꼼짝 다서 가지 않잖아요. 밥도 먹지 않고. 그러면 부모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완전히 천방지축 놀더라도 건강은 좋다. 그때 느껴지잖아요. 근데 아프고 난 뒤에 꼭 반드시 한 단계 마디가 생겨요. 그게 어른스러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프다가 또 낫고 또 막 뛰어놀다가 또 건강하다가 또 아프면 또 마디 하나 생기고, 그러면서 그러면 어른들은 안 거냐? 어른들은 인생의 마디가 어디에서 생기냐? 아픔, 사업을 통해서 아프든 자식 때문에 아프든 또 어떤 대인관계를 통해서 아프든 큰 어떤 환난과 정말 역경을 통해서 아프든 그 상처가 나에게 아픔으로 남아서 세상 내가 정말 비싼 대가를 치르고 내가 배웠다 하면서 마디가 생긴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나이 먹을 때까지 헛나이 먹었다 하면서 큰 것을 배웠다. 대가 치고 너무 큰 대가를 내가 지불하고 배웠다. 이걸 느끼잖아요. 대가를 지불하고 배웠다고 하면 좀 편하네. 근데 막 그 사람이, 그 상대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됐다면 부하가 찜으로써 병이 더 악화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모든 걸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죄를 짓고 내가 이런 고통을 받으면 마땅히 우리는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우리는 깨달아야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말씀대로 살려가다가 핍박을 받는다든지 어려움을 당한 것은 오히려 내 신앙이 검증이 되는 거예요. 알곡에 쥐가, 또 알곡에 새들이 달라붙고 돈 있는 사람의 강도들이 사기꾼이 달라붙듯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알곡이기 때문에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고 역사한다는 걸 깨달을 길을 주 이름으로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내가 알곡되기 때문에 여러분, 인물이 예쁜 사람이 달라붙은 사람들이 많지, 앞에 나고 뒤에 나고 옆으로 나고 막 짜리몽땅하고 그 사람 달라붙어요?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도 마귀가 볼 때 정말 저 자식 저놈 하면서 저것만 없으면 우리 모두 완전히 다 일을 망쳐놨다, 표적이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에게 누가 표적이 되게 없어서? 누가요? 예? 한 번도 안 들어봐서 몰라요? 마귀가 표적이 딱 되면 여러분은 주여 감사합니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답하면서 별로 없네요. 마귀가 표적된 것은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표적됐어요? 마귀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헤롯을 통해서. 결국은 마귀가 예수를 죽이면 끝날 줄 알고 강도를 놓아주고라도 예수를 죽이라고 해서 죽였잖아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마귀가 보더라도 그냥
너 있으나만 하다 100 되고 트럭으로 몇 수십 톤을 갖다 쏟아 붓더라도 너희들 눈 하나 나 쓸모없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볼 때 쓸모없다는 것은 뭐라고요? 나는 관심 없다 이거죠. 근데 마귀가 쓸모없다고 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머릿돌을 삼으신다 이거죠. 돌들이 건축자들이 건축하다가 머릿돌이 그냥 버려버렸어요. 근데 딱 눈에 들어올 때 이 귀한 돌을 해서 머릿돌을 삼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머릿돌을 삼으셔서 세상에 교회 기둥이 되게 하시고 바로 터를 마련했었던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노아가 당시에 정말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느냐,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 11절부터 13절까지 창세기 6장입니다. 읽으세요. 시작.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나 이는 땅에서 모든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포악이란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이 나옵니다. 부패했단 말이 또 나오죠. 뭐 때문에 그렇게 부패하고 포악되었어요? 포악이란 것은 바로 험하고 싸나운 거예요. 여러분 싸낙배기들 있죠. 여자든 남자든 하나님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 싫어해요? 포악한 자 싫어해요.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포악이 뭔가 별을 보면서 다 찾아보라고 하겠지만은 아주 싸납고 그 포악한 자예요. 악한 자, 그걸 포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장래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여기에 땅이 부패되고 포악하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부패하고 포악했다 이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는 누구냐? 바로 노아였더라 이거죠.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노아처럼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별된 사람이 돼야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 경외, 성별된 삶을 살아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노아를 하나님께서 딱 찍은 거죠. 왜? 그 중에 노아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성별된 삶을 살았다. 다른 사람은 부패되고 포악한 가운데 그는 그러지 않았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응? 그래야만 장래가 있어요. 현재 우리가 어떤 삶이냐라고 우리는 근시적인 측면에서 보지만은 싹수가 어떻냐 이걸 보아요. 싹수가 장래성이 있는 삶이냐 없는 사람이냐. 포악한 사람 장래 없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이 다 이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야 저건 잘못됐어 저건 안 돼 하면서 이쪽으로 가는 사람,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이건 아니야 여기야 좁은 길로, 왜? 사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지금 노아 시대의 그 상황을 지금 연상해 보라 이거죠. 부패하고 포악한 가운데서 그들 마음대로 사니까 그래. 하나님이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결과가 포악과 부패가 되어져 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요, 아무리 내가 정말로 착하게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바람 부는데 여러분 거기에
바람 불면 머리카락이 휘날리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긴 것이 복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이끌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고백만이 경외한 거냐. 자, 경외한 것은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존경스럽고 우러러보는 마음이 있을 때 경외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반드시 경외는 따라온 것이 있어요. 내가 움직이면 따라오는 그림자가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바로 섬기는 그 자체가 경외인데, 이건 말로만이 경외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누가 보더라도 성별이 된, 구별이 된다 이거죠. 그게 순종이에요. 따라서 순종.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죠. 믿음의 선진들. 근데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노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아벨부터 나오죠. 아벨부터 쭉 나오면서 이제 노아가 나와요. 그럼 노아에 대해서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하나님 경외한 것이 뭔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으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 경외함으로, 자,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하니까 무엇을 했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이거죠. 방주를 지으라 하나님 명령했을 때 그걸 순종했다 이거죠.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날이면 날마다 탄사하면 놀고, 그들이 이런저런 하면서 탄사하면 누가 뭐라고 하면 비판하고 또 헐뜯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너는 방주를 지어라. 고베르 나무, 우리 개혁성경에 잣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잣나무로 배를 지어라 하면서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었어요. 그 설계도를 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밥만 먹으면 그리로 가서 바로 배를 만들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부패하고 완전히 정말 포악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 여기에서 하나님 경외한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뭘로 나타났어요? 순종이 나타났다 이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다 보니까 순종이 따라와서 뭐가 자동적으로 나타나요? 성별된 삶이 된다 이거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구별된 거죠. 세상과 구별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구별된, 많은 사람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들로부터 요구도 먹는다고 할까 봐. 왜 너는 미쳤니 빠졌니,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에 빠지잖아요. 공부를 빠져서 계속 공부하면 놀자고 하다 공부해야 된다. 그들과 같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변에서 자기 친구들이 공부하는 사람이 무더기로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디 가자 뭐 하자 하는데 그들이 무더기로 돌아다니면서 공부도 나중에 하고 이리 와.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다니면 공부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이건 아니야 하면서 너희들 갔다 와라. 나는 공부하려한다. 그러면 얼마나 욕하겠어요. 야, 쟤 왕따 시켜. 그들이 뚫뚫 뭉쳐서 왕따 시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말든 나는 지금 때가 공부할 때다 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바로 따돌림 속에서 얼마나 이롭겠습니까? 하지만은 내가 하는 일이 이 길이다. 이제 그 중심을 가지고 나가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세상이 기준이고 세상에 올인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의 주변의 반격의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지지하느냐,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냐,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성공의 사람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거죠. 세상의 친구들, 세상의 못된 친구들은요,
내가 잘 때고 잘 될 땐 따라 붙고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요 완전히 썰물처럼 나가버리는 거예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전화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벌써 한번 전화가 돌면 야 누가 전화 오면 너 기순이한테 전화 오면 너 전화 받지 마. 그거 망해가지고 너 전화하면 계속 돈 빌려달라고 뭐 해달라고 제가 절대 받지 말라고. 전화 끊자마자 기순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좀 만나자. 나 시간 없는데 나중에 한국같이 요것들이 나한테 다 덕보고 최고다고 하고 막 내가 잘 때는 빌미 붙더니 완전히 내가 망했다고 벌써 소문이 해서 저희들끼리 한통속 돼가지고 이랬나. 얼마나 배신 때리게 느끼지 않겠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진실한 친구를 그때 알아본다는 거예요. 땅의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면요 짝짝 갈라집니다. 무슨 준비위원 무슨 대책위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똘똘 뭉쳐서 막 하나 된 것 같은데요. 어떤 절정적인 보상 문제다 뭔 문제다 하면 자기의 이해탄사 속에서 손해될 것 같으면 여지없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짝짝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똘똘 뭉친 것 같죠. 나중에는 서로 막 등 돌리고 막 완전히 싸우고 난리 나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의 목적이 같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곳에 바로 살아가는 삶의 성별인데 여기는 누구를 중심해서 하기 때문에 성별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특별히 사명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명을 주셨다. 사명 주신 거 감사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왜 나 싫어하는데 왜 그러냐고.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가장 정말 불쌍한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거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이러면 정말 초라하고 얼마나 나의 장래를 생각해 볼 때 자기를 한탄하면서 가슴을 치야 될 줄 압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인정하지 않으면 일거리 안 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일을 줄게 일감을 줄 때 사명을 줄 때 여러분 감사 여기면서 주님 나를 구원만 시켜준 것도 감사한데 사명을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히 받아야 하는데 저 못해요 하면은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기회를 놓친 사람 다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다 일을 해야겠습니다.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한 사람 별로 없네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일이 너무 일해서 피곤해서 정말 힘들 때는요 정말 나 일하지 않고 내가 쉬었으면 좋겠다. 쉬는 것도요 한 달만 쉬어보세요. 건강한 사람이 일이 얼마나 그립든지 생각이 날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했잖아요. 간 안 좋아가지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당신은 안수사님이었죠. 얼마나 저를 사랑하든지 목사님 간은 아프면 편히 쉬어야 된다고 하니까 새벽 기도도 하지 마시고요. 주일날 설교 한 번만 하고 다 쉬시라고. 괜찮습니다. 저는 해야만 됩니다.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쉬었죠. 완전히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선포했어요. 내가 살 길은 설교해야 된다. 설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설교하니까요 완전히 여기 무거웠던 것이 다 떨쳐 나간 것 같아요. 날아간 것 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일꾼은 일거리가 있어야만 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일꾼은 일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세상 일도 그렇지만 교회 일에서도 내가 교회에서 일거리가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일거리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웃으면서 들 일이 아니에요. 정말.
노아 보세요, 노아. 그 많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고베르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설계도 주었잖아요. 설계도. 회장으로, 총무로, 여러분 회계로, 각 부장으로 나 못한다고 못한다, 나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일거리라는 것은요, 나에게 훗날에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따라하십시다. 영광으로 나타난다. 싫든 절든 나에게 사명이, 그 직분이 주어지면요, 일을 하게 돼요, 안 돼요? 하게 되잖아요. 억지로라도 우리가 심으면 나요, 안 나요? 이 수준 높은 수를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요, 아예 구하더라도 의심하면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그 구하고 의심한 건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야고보서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수냄 여인은 아들을 준다고 해서요, 내년 돌시 되면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주여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래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아들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왜 줬을까요? 심었어요. 지나가는 주의 종을 대접했죠. 나중에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걸 너무나 가슴 아파서 그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담장 위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에 자리를 그 촛대도 색상도 모두 실터를 놓아 해드렸어요. 이 여인은 무엇을 원하는가? 뭔가 축복하고 싶은데 오라고 하면서 너에게 원하는 그 뭐냐? 나 원하는 거 없습니다. 내가 군대 장관을 불러 면담해 줄까? 아닙니다. 왕을 내가 면담해 줄까? 붙여줄 거냐? 그랬더니 나는 이 백성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내가 왕께 찾아갈 것이고 내가 군대 장관이 필요하면 군대 장관에게 내가 갈 것이지 나에게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땠습니까? 얼마나 무엇을 주려고 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 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알았습니다. 뭐냐? 애기 울음소리도 없지 않습니까? 조용하지 않습니까? 옳거니 됐다. 너 빨리 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막 그 종이 우리 선생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 오라고 합니다. 왔어요. 성질이 얼마나 급하든지요. 너 내년 이맘때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해버린 거야. 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의심을 왜 줬을까요? 이건 심는 일이었기 때문에,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 직분을 가지면요, 하기 싫더라도 하잖아요. 직분 때문에. 감사해 하면서 여러분 2020년 직분 받은 기관장들, 기관 모든 임원들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비대면에서 여기 못 참석하고 아쉬워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도 다 이 소리를 듣고 말씀 듣고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지 마세요. 복되라고 돼 신년 축복성의 신년마 그 야망에 정말로 힘을 다해서 입을 쩍쩍 벌리면서 사모해야 할 텐데 복받는 원리를 여러분 우리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그 가정만이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배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잖아요. 여러분 읽었던 그 내용 속에 보면 내가 너와 네 자녀와 네 자부 그들은 살 것이다. 살 것이다 하면서 나중에 그걸 다 들여보내고 문이 닫히지도 않는데 비가 와서 결국은 다른 건 다 죽었잖아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동행의 삶. 우리 6장 9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6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자,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다음 뭐라고 써요? 완전한 자요.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동행했다 이렇게 나오죠. 동행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이 영광 아니에요?
영광이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런 환상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가슴을 가지고 살 때 우리에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에게 풍성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나에게 없으면 나는 초라하고 나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이 30%밖에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70%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진두지예요. 여러분 자신만 보더라도 그래요. 여러분 생각이 보여야 안 보여요? 마음 보여야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육체를 뭐가 움직여요? 생각과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마음에 결단하게 하고 하리라 하고 가자 의지를 세우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못 가겠다, 오늘 힘들어서 생각에서 벌써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속에 받아서 결정을 쳐버리면 이 몸은 사실 심부름꾼이에요. 몸이 여기까지 왔지만은 그냥 옷에 보이지 않는 생각과 바로 마음의 결단 속에서 오게 된 거예요.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죠.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보이는 식물을 4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공기는 4분만 앞들어 못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성령 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신데, 눈에 보이는 주님은, 인자하신 주님은 올라갔어요? 안 보여요? 아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고 하면 올라갈 거 취소하고 눈에 보이는 그분이 계시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시면서 그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이거죠. 성령이 함께 하신 그 삶 속에는 놀라운, 세상을 이기며 환경을 지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 망할 것 같다는 망하지 않냐고, 이로울 것 같다는 이롭지 않냐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으면서도 감사 찬송을 돌리며 승리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종을 받으라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노아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았다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의인이요 또 완전하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여기에 동행의 삶, 이것은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그 삶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우리 많이 가지라 이거죠. 성경을 보고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 가고,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함께하고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동행은 함께하는 것이다.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시간과 내 시간이 하나가 돼요. 누가 만나자고, 나 시간 없다고, 그 시간이 있는 그 시간을 맞춰서라도 함께하지, 시간 없는데 알았어 그러면 거기서 만나자고, 나는 여기서 만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 가고 나는 여기도 어떻게 만납니까?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반드시 시간을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어디든지 네가 함께 한다고 한다면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이거죠. 이건 경건의 시간들. 이런 삶이 보잘것없이 보이더라도 우리 육안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떨 때 나타나느냐? 위기 때 스타처럼 나타납니다. 따라서 위기 때 드러난다.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스타가 됐어요. 그 셋 친구가 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 스타가 되었고, 요셉이 팔려서 나가서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죄 안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지만은, 그 당시에는 할 말이 없잖아요. 하지만은 절정적인 순간에 죽이려고 할 때 드러난다 이거죠. 예수님이 그냥 여러분 스타가 됐어요.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때 부활하심으로 나타난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인정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이 동행의 삶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행복이냐 불행이냐, 승이냐 실패냐, 복된 사람이냐 복되지 못한 사람이냐, 생명에 충만한 사람이냐 생명이 없는 사람이냐 갈라진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자, 또 기도해야 된다, 이런 저런 운동을 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이 있기를 원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을 때 3대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라고 했잖아요. 함께. 구약시대는 동행으로 종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동행이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신약시대는 함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인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우리 손들고 부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한 번 더 부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아멘. 우려도 힘써도 참아도 할 수 없는 일, 절망밖에 없죠. 이렇게 하더라도 안 되고 저렇게 하더라도 안 되고, 힘 있는 데까지 다 쏟아봤는데도 안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꺾여지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죽고 싶은 마음에 죽을 수도 없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이런 날들이 일곱시 어느 날 어느새 어떤 누구에게든 다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잘 섬기면 이런 일 없고, 안 섬기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님 저버린 사람만 생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이 아무 일이 없고 평탄한 대로의 길만 갈게요? 아니잖아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것들이 오더라도 오히려 그게 위기 속에서 기회가 되어져서 스타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거죠. 어떤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노아가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 다 죽고 쓸어버리는데 이 가정만은 살게 됐다 이거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와 같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리웠고 힘들고 어떤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신앙으로 무장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정받는 신앙은 뭐냐? 이 노아가 인정받았던 것은 우리는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고 깨있으라. 이게 바로 인정받는 거죠. 14절 보면 14절 한번 읽을까요?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지금 누구예요? 노아. 너는 고페르나무로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자, 너를 위하여, 지금 네 자신을 위해서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 이거죠. 누구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차피 다른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자는 다 심판해서 끝내버리기로 작정하셨다 이거죠. 그런데 살려야 할 자가 있다 이거죠. 살려야 할 자가. 살려야 할 자가 있는데 어떤 자를 살리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부패하고 포악한 자와 같이 살지 않고 성별된 노아,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동행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란 거죠. 그래서 열심히 방주를 만들고 있잖아요. 설계도를 준 거예요. 가로가 135m, 세로가 25m, 또 높이가 13m. 그 큐빗으로 이제 계산하면 1큐빗이 손끝에서 여기까지거든요. 3층으로 지었어요. 지금 이 당시 지금 방주를 만들려고 한 것은 세상 끝난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올 일이 언제냐?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물심판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이 세상 정말 마지막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는 주님 오시는 재림이 마지막 종말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바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다른 자는 아무리 가르쳐 주더라도 듣지 않습니다. 왜? 부패해서 여러분 들려지겠어요? 포악한데 듣겠어요? 말 그대로 정말 악하고 싸나운 사람인데 자기 주장이 옳고 다른 사람은 다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다 자기 소리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누구의 말을 듣겠느냐 이거죠. 더군다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감동 줘서 말할 때 그 모습을 듣겠느냐 이거죠.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고 내가 잘못 생각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잖아요.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니라고 깨닫게 하시고 꿈을 통해서 아니면 번뜩번뜩 생각나면서 성령의 영감 속에 깨닫게 해주시더라도요, 자기가 성령 충만할 때는 주님 나에게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완악하고 바로 포악하고 내 신앙이 부패되면은요 들려지지 않아요. 그 소리가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부패되고 포악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더라도 듣지는 못해요. 그러나 깨어있는 노아는 들었어요. 노아는 순종했어요. 너를 위해서 내가 말한다.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준 것은 누구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믿는 자녀들을 위해서, 당신의 관계 있는 자들을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만이 거기에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모두 죽으면 끝나버린다고 생각하고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천국 있고 지옥 있고 그걸 받냐 하면서 믿지 않은 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봤습니까? 보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믿는다 이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에 눈에 꼭 보아서만 보여진 것만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아니면 전파가 눈에 보여서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전파가 있으니까 TV 시청도 하고 정치도 하고 우리는 공기가 있으니까 숨을 쉬고 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천지만물을 창조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그 말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세상을 올인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소망 자체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은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시 많이 쌓이고 쌓인 대로 나는 부유하다, 나는 정말로 평생도록 찾아서서 먹고 살더라도 남음이 있다 해서 그는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을 때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하면서 그들을 어리석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 무궁토록 영원한 그 현재는 미래지만은 영원한 미래, 현재는 미래에서 보이지만 그 미래가 현재가 돼서 그 현재가 영원히 되어지는 그 시간이 반드시 올 터인데 우리 삼생 잘 귀가 따갑도록 들었잖아요. 태생과 일생과 영생. 어머니 태속에서 280일 동안 있으면서 거기에서 내가 저 세상 어머니 태속에서 내가 나간 세상이 있다. 여러분 그걸 몰랐잖아요. 근데 나왔어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영생의 땅을 모르는데 유일하게 가르쳐준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셨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걸 가르쳐주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죽어봤냐고. 죽으면 끝난 거지, 뭐, 그 천국 있고, 만당 있냐, 천당 있냐, 지옥 있냐? 나는 그거 안 믿는다. 별의별 말 다 하죠. 그러나, 삼생을 위해 가르쳐 줘야 할 이유는 태생에서 내가 부정하더라도 일생을 맞이하잖아요. 일생에서 내세가 있다는 걸, 영생이 있다는 걸 아무리 가르쳐 줘도 안 믿더라도 태생에서 일생이 부정하도록 맞이할 수밖에 없듯이 영생을 아무리 부정하도록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터인데 이것을 깨닫고 깨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는 될 수가 없죠. 깨어 경성하는 그 신앙만이 되어진데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그 당시 의인이요, 그 다음에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듯이 이런 사람이 자기의 신앙을 바로 정결한 신부로 준비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 모든 결판이 나는 거예요. 아직은 중간 결과로서 이 사람 성공했느니 정말 참 대단하다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요, 마라톤은 끝까지 달려봐야만 됩니다. 시장에서 얼마 되지 않을 때는 이 선두에 달려서 야, 저 사람 잘한다 하지만은 중간직하면 또 바뀌어져요. 바뀌어지다가 나중에 언제 끝나느냐? 테이프를 딱 끊고 오렌지점에서 도착할 때 선두로 도착한 자면 1등한 것처럼 우리는 언제 인간의 우리가 승리의 삶이 되느냐? 주님 오실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두 손 벌려서 기쁨으로 맞이한 자만이 우리 승리자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광이 다릅니다. 이 사람에게는 정말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는 헛된 생각하지 않냐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일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다 이거죠. 노아가 그냥 노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여기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들 속에서 뚫뚫 뭉쳐지고 노아를 비난했지만은 한 기도 흘려버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성별되려고 한 것이라 그들과 함께하지 않다가 보니까 구별되어 성별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셔서 지었더니 거기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비가 오더니 밤낮 40일 동안 오더니 땅을 다 덮어버렸다 이거죠. 어느 정도 있었느냐? 5달 150일이라고 그랬어요. 날짜까지 다 나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을 가르쳐 놨든지. 노아가 600살 될 때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지금은 과거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그 당시 시대를 한번 볼 때 어떻습니까? 비가 오고 와서 땅을 쓸어버리겠다는 건 미래예요. 방주를 지어라, 내가 쓸어버리겠다, 미래예요. 근데 그게 현재가 되어서 이제 과거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는 현재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신다, 그것이 미래지만은 그 미래가 어느 날 현재가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날이 되어져서 여기에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렸습니다.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기다려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진 사람은 현재가 돼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인데, 영원 무궁한 영원 거기에 올인해야겠습니까? 이 땅에 잠시 사는 세상에 각자의 생애가 70년 내지 80년 조금 더 살면 100여 년 사는데 거기에 금방 지나가는 여기에 올인하면서 조금 속상하면 나 미쳐버리겠니 죽느니 하면서 우리 절망하지 말고, 믿는 사람은 정말 바라보는 눈이 확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고는 안 된다. 오늘 전체적인 면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은혜 받아야만 됩니다. 따라서 은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6절에서 8절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따라합시다. 그러나가 뭐예요? 부패되고 포악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으니까 이런 은혜만 입으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내가 움직일 때 따라오는 그림자처럼 이 문제는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것이라 은혜의 삶으로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이게 자동이 이루어져요. 성경은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합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거기에 얻어지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3가지, 4가지, 10가지 말하면 막 아이고 복잡해. 앞에 잃어버리고 뒤에 다 잃어버리고 이걸 어떻게 다 알아? 하지만요, 은혜 받으라. 그러면 은혜 받으면 이건 줄줄줄 따라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강조한 것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죠. 성령 충만하면 말씀의 인도를 받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진리 가운데 인도받아서 생활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성별되진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 경외하게 되어지고 주님 오실 때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하게 되어지고, 복잡한 거 아니에요. 따라서 성령 충만, 은혜 받자. 그러면 주님은 바라보지 말라 하더라도 오직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